오늘은 진정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이 시편 23편을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한 양이라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 하는 뜻인 것을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그분 안에서 참된 목자가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어떤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볼 것은 진정한 만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만족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래 번역을 비틀어 놓은 겁니다.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원래 번역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자꾸 주시니까 공급자 되시니까 나는 좋다 뭐 이런 뜻이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는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분이 뭘 안 해주시더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라. 원래 이것이 제대로 된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말은 주인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줘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양의 고백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완전히 만족하는 양은 진정한 만족감, 목자로 인한 만족감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든가 사울 왕에게 이 쫓겨다니는 일이라든가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때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괴로움이 극에 달해 있을 때 다윗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라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다윗이 만족한다는 이 만족은 뭐 물질적이라거나 어떤 육신적인 고난과 시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잘못된 생각은 환경이나 물질이 풍족하고 안정되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 또 척박한 환경에 두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는데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부족이 일상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어떤 순례자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돌아보고 나서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돌을 먹고 자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가보시면 그 팔레스타인 광야는 다른 사막과는 다르게 모래가 없고 돌밖에 없습니다. 그 뾰족한 돌 조각들과 흙밖에 없는데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돌박 가운데서 뭘 이렇게 찾으면서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언뜻 보면 양들이 풀도 한 폭이 없는데 뭘 먹고 있으니까 이 지역 양들은 돌을 먹고 사나 보다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목동 시절이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양치기 목자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도대체 다윗이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너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당돌하게도 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 부자 청년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래 좋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었고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젊은 청년이었고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큰 재력,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킬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또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실 만큼 신앙심이 독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청년이 관원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관원이라고 할 때는 회당의 지도자나 더 높은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러니까 다 가졌다는 겁니다. 집도 부자고 잘생기고 젊고 믿음까지 좋은데 종교 지도자고 존경받는 지성인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가진 사람이었다. 부자이고 잘생긴 교회 오빠였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청년에게 또 뭐가 있었느냐? 영적인 안목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까지 물어봤다는 것인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청년은 영적인 안목도 있었고 결단력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질문한 것도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질문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청년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그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사는 방법대로 돈을 벌듯이 명예를 취하듯이 또 건강을 누리듯이 영생도 똑같이 어떤 자기 행위와 방법으로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 이 부자 청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만 보셔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왜 근심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와 영생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진 신앙의 그 바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주님의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쫓기는 삶, 날마다 이 생명의
위협 아래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인가? 이 부자 청년은 다 가졌는데도 부족했고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인가?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사람은 무조건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제가 사업을 10년 정도 했는데 재물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엄청 많이는 아니죠. 꽤 많이 만났는데 근데 그들 심령은 궁핍하고 메말라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아둥바둥 살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번은 제가 그 부잣집 집에 도곡동에 있는 집에 타워팰리스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결제를 현찰로 주시더라고요. 금고에서 그냥 열어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령에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뭐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도대체 가진 게 많고 좋은 데서 살고 돈이 많은데 왜 심령이 메마르고 궁핍한 것인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무정하고 비인격적이고 기쁨을 모르는 존재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은 비인격적이고 무정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자는 그 재물의 비인격성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비인격적이 되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은 깊고도 고요하고 또 안정되고 또 생명과 사랑을 끝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교회는 또 소박하지만 영적인 부요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비할 수 없는 풍요함과 부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고 또 안정을 요구하지만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부족함 때문에 모두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주 아이러니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더 지독하게 욕심을 부려보지만 결코 영혼의 만족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듣기가 매우 힘들게 된 시대인데 왜냐하면 참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만족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부족함을 채우거나 또 물질적인 풍요에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을 크리스찬들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존재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진정한 만족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진정한 만족이 있으려면 친밀한 관계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되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으면 절대 상대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 인생의 목자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선하신 목자십니다. 능하신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돌보시는데 또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양들을 좋아하시고 또 양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양들로 인해서 양 자체만으로 기뻐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또 필요하다면 24시간이라도 양들을 돌보시고 양들의 공급을 책임지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시고 또 넉넉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시고
또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줄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또 무자비한 원수들과 짐승들과 또 감염되기 쉬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또 그분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실제로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또 밤사이에 양들이 잠을 잘 잤는지 점검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양이 아팠는지 또 세심하게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밤에도 그분은 졸지 않으시고 양들에게 작은 문제만 있어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는 또 그분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양들에게 제공되는 그분의 보살핌입니다. 이런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입술에 불평이 있고 원망하고 다른 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양들이 가끔 있는데 그들의 불평은 정말 뭐가 필요하거나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또 세상의 가치가 부럽고 또 그것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입으로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은 결국 다른 양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 못된 습관을 끝내 고치지 못하면 목자가 어떤 처분을 내리는가? 결국에 목자는 그 양을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또 양쪽에 좋은 것만 취하겠다 하는 그 두 주인을 섬기려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목자의 검에 의해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하는 그 목자가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런 양들이 꼭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자꾸 울타리 밖으로 목자 없이 나가려고 하고 또 자기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양이 한 마리씩 꼭 있는데 그 양들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냥 식용 고기로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또 다른 양들을 계속 들이받고 싸우기 때문에 또 양 한 마리가 나가면 양들은 계속 그 양을 따라 나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양은 죽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 목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단순히 뒤를 돌아봐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녀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보고 듣고 바라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주님 앞에 앉아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향유하기 위해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두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내가 선택한 주인에게로 갈 것이고 마지막에는 내가 선택한 그 주인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누구를 경배하는가가 양들의 이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